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자들의 말을 각기 다른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저기서 하는 말이, 기도하는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또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알아듣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는 나눔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토록 이기주의와 욕심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이웃을 위해 내놓는 일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40년의 긴 세월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40평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늘 앉아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뿐 아니라 뛰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초월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 넘쳐 나오는 그 기쁨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다리도 이 다리도 만져보고 저 다리도 만져보면서 이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고 저 사람의 얼굴도 바라보면서 나를 좀 봐달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미친 듯이 웃기도 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아무에게도 쓸데없을 것 같아도 나 같은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을 본 모든 주위의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토록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모여든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 오늘 본문이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단지 증인들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략하게 한 이 설교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은 그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일을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행한 것으로 알고 모두가 베드로의 일행에게 시선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고, 야 멋지다고 이렇게 할 수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신같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놀라운 사건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분이 따로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총독 빌라도가 죄 없다고 판결한 그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해서 죽은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했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우리는 단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 속에는 사도인 자신들은 감춰져 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일에 대하여 증거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일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사실을 본 목격자가 증인입니다. 사실에 대한 목격자만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자라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했고 그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40일간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라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알 뿐 아니라 그분과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귐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없이 그분에 대하여 알 수 없어요. 들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옆에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사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합니다. 그저 그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어떤 정도의 의미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온통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읽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과 사귈 수도 없습니다.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욕망과 그리움은 한 인간이 거듭나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거듭나서 살아있다는 증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면 아멘 아멘, 말씀하면 은혜로 그 말씀대로 살아. 이 마음에 말씀이 요구하니까 내가 가야, 이런 말씀에 강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생명 있는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해요. 모든 것이 다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소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먹게 되고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입맛이 없고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식욕이 없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그리움이 있어야 해요. 믿음의 선배들, 훌륭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늘 말씀의 인생을 걸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하고 전부가 다 여기에 초점 맞춰요.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목말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들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며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증인은요,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증인은 그가 알고 목격하고 경험한 바를 확신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쳤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병자를 낫게 일으켜 세운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증인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만남도 있었지만, 어떤 뜨거운 경험도 있었지만,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저는 크고 작은 일이 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돼. 그리고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신 작은 일은 큰 일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감격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늘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를 부인하리라.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지 않고는 증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을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증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기본이에요. 지난 주간 좋은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기뻤는데요. 최순영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소영이가 갑상선 암이랍니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갑상선 하면 사는 사람들 그래도 그건 살만하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치가 안 좋고 한쪽도 아니고 두 쪽이 다 문제가 있답니다. 다 떼놔야 된다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낙심이 돼서 저한테 기도의 부탁을 했어요.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도 기도를 했고 이런 상황이 생겨졌고 또 입원해서 수술을 잘하고 또 항암치료를 잘 받으면서 다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이야기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되어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악화가 됐대. 안 좋아졌대. 그래서 또 어려운 치료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낙심이 생겨서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늘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부모는요 자식이 전부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몸이 회복이 돼야 또 치료받는 그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막 진저리 치도록 힘들고 어려운데 몸이 회복이 돼야 또 그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소영이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후에 2번인가를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안수해 주시면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신대요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셨대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내 딸 낫게 해줬다니까. 보진 않았지만 나 가서 금방 얘기했겠죠. 소영아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는데 너 저기 치료 안 받아도 된단다. 낫게 하신단다. 제가 뭐라고 딸이 얘기했을지 알아요. 어느 누구나 봐도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무슨 소리 하냐고. 엄마는 그런다고.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는 한번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녁 때 우리 사모가 같이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앉자마자 식당에 앉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좋은 소식 있어요.
한 달 식이요법을 하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다 낫다고, 회복이 됐다고, 의사도 희한한 일이라고.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우리에게 작건 크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 간증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우리는 증인이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 너무 감사했어요. 이 사실을 본인이 너무 감격적으로 알고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증인의 의미를 좀 잘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부담스럽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은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면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복도 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이고 진리이고 이 모습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손해보기 싫어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사실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증거자의 삶을 산 거예요. 마르투스의 삶을 산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본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다 가지고 전하고 또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만류한 내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거할 수 있는 이 마르투스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피하는 게 아니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다 죽었어요.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져진 후에 매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설교했습니다. 마띠아와 바나바는 모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네로에 의해 로마에서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증거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냅니다. 왜요? 목숨을 건 순교자들의 증인의 삶 때문에.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저들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저들의 눈물과 피를 이 땅에 뿌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야 할 사실은,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 자신을,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살리고 또한 남을 살리고 구원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고 저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순례자의 길에 기질하여 쓰러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에게 우리들은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들을 위해 우리들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길에 기진하여 쓰러진 자를 일으켜 업고 가는 것이 우리들 증인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겨워 쓰러진 저들에게 증인이 됩시다. 혼자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쓰러진 영혼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평생 내가 간증하고 평생 내가 찬송하고 나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